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8월 25일 연중 제21주간 사제와 화요일에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박하와 시라와 소회양은 11조를 내면서 의로움과 자비와 신의처럼 율법에서 더 중요한 것들은 무시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11조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바로 이러한 것들을 실행해야 됐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는 작은 벌레들은 걸러내면서 낙타는 그냥 삼키는 자들이다. 불행하여라, 너희 유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눈먼 바리사이야, 먼저 잔 속을 깨끗이 하여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첨부해서 강론을 하겠습니다. 불행하여라, 너희 유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박하와 시라와 소회양은 11조를 내면서 의로움과 자비와 신의처럼 율법에서 더 중요한 것들은 무시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11조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바로 이러한 것들을 실행해야 한다. 주님께서 오늘 유선자들,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을 위선적인 행동, 그들을 불행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정말 불행하기를 바라기보다 불행에서 벗어나라는 초대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자기 중심으로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나는 주어가 늘 나고 관심사가 나고 내가 잘했냐 못했냐가 늘 관심인데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지 내가 잘 살았냐 못 살았냐를 반성하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오늘 중요한 게 뭔지를 이야기하죠. 11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에 대한 신의, 그 다음에 자비, 하나님의 의로움, 우선적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반성도 해야 되죠. 그러나 내가 주님을 알아야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걸 알아야 그 기준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올 것이고 내가 아무리 반성한다고도 내가 삶이 고쳐지기 어렵죠. 고쳐지려면 내가 영적 힘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주신 은총이 얼마나 풍성한지 주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주님과 나와 함께 계시면서 얼마나 성령을 가득히 주시는지 내가 알고 깨닫고 그 안에 머물 때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영적 힘이 충만해서 주님의 힘으로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도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중심으로 중간도 그렇고 마침도 늘 주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자, 주님 중심. 예수님께서는 11조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11조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문제는 작은 것에 몰두하여 큰 것,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가치 우선순위를 왜곡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주님 중심의 삶은 세세한 규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의로움과 자비와 신이라는 무게 중심을 먼저 붙잡고 그 안에서 작은 실천들을 하나하나 채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식으로 또 표현하고 있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이것이 먼저다. 그러면 나머지 것도 2차적인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이 순서가 바뀌면 우리가 작은 것을 연연하다가 정말 중요한 것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웃음으로 갑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님 주신 말씀에 뭔가 깨닫고 새로운 걸 발견할 때마다 우리가 응답을 해야 되죠. 아이고, 주님, 그 말씀을 내가 내 삶에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웃음으로 반응합니다. 기쁨으로. 주님께서 늘 기뻐하라 하셨으니, 주님께서 나를 또 주님의 가장 큰 축복, 자비와 의로움과 신이 같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를 초대하시고 내가 이차적인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오직 주님 안에 머물면서 매 순간을 풍요롭게 살도록 나를 초대해 주구나. 주님은 가장 중요한 일에 마음을 두도록 초대하십니다. 모든 것을 얻는 길은 가장 중요한 의로움과 자비와 신이다. 자,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는 덕을 부분들의 조화 속에서 이해하였습니다. 조화가 된다는 거죠. 그 규칙이 향하는 궁극적인 선을 놓치지 않는 것이 진짜 덕입니다. 궁극적인 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이 통찰을 더 근본적으로 세우십니다. 참된 의로움은 규정의 종합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정교한 규정집으로 사람을 재는 나라가 아니라 의로움과 자비와 시인이가 살아 움직이는 통치입니다. 자, 의로움, 주님께서 나를 늘 정의와 사랑으로 대하시고 그쪽으로 초대하신다는 이야기고, 자비도 하나님과 사랑과 자비를 우선적으로 베푸신다는 말씀이고, 신의도 주님이 우리가 아무리 신의를 못 지키더라도 당신은 신의를 지킨다는 말씀입니다. 당신이 먼저 이런 일을 하시면서 우리를 그쪽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 나라에 머물러야겠습니다. 마음의 이료와 치유, 주님의 한없는 사랑에 머무는 치유는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창조주요, 구원자요, 치유자이십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도덕적 면허 효과는 작은 선행이나 규칙 준수를 한 뒤 스스로에게 관대해져 정작 중요한 행동을 소홀히 하게 되는 현상을 도덕적 면허 효과라고 합니다. 작은 선행하고 나서 나는 이제 선행에서 면제됐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11조를 냈다는 사실이 오히려 자비를 베풀지 않아도 된다는 착각을 줄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도덕적 면허 효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이 도덕적 면허 효과 착각을 깨고 형식의 완수가 아니라 본질의 실천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본질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러니 내 사랑 안에 머물러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루를 주님 안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마음의 날씨, 우리 정서를 항상 나에게 행복한 쪽으로, 내가 기쁜 쪽으로, 내가 건강한 쪽으로, 아무리 몸이 아프고 통증이 있더라도 내 마음의 날씨는 행복하다, 기쁘다, 즐겁다, 맑은 날씨다 하고 내가 나에게 자꾸 이야기해 줌으로써
현실은 좀 녹록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과 의지, 사랑도 결심이요. 또 행복도 결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복8단 보면 행복하라는 어떻게 보면 정언 명령이죠. 의지를 가지고 행복을 연습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외적 환경은 외적 상황 좋다 할지라도 마치 애적 환경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상 위에서 환경이 아주 열악했지만 마치 부활한 사람처럼 용서하고 사랑하고 부활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삶이 역전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부에는 돈과 물질 목표의 세 가지 함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돈 자체를 안제하고 정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과 물질적 목표가 내 삶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돈을 1,000만 원 잃어버리면 그야말로 내가 화가 나고 잠이 안 오고 스트레스를 엄청 받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있을 자리에 돈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가치를 숨기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질서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자, 돈 그 자체를 정죄하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돈과 물질적 목표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것이 진짜 내면의 가치를 숨기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새 수단이 목적이 돼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지를 함께 보는 시간입니다. 자, 첫째는 휴식만을 향한 삶. 그러니까 늘 일을 하지 않고 어떻게 놀 궁리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늘 부담을 지우는 것을 말하겠죠. 둘째는 미디어가 부추기는 신분 상승 소비. 셋째는 나중에 하겠다는 유해형 목표. 넷째는 수단이 목적을 삼켜버리는 목적 상실입니다. 이 네 함정은 서로 얽혀 있으며 결국 하나의 뿌리 곧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는 질문을 흐리게 합니다. 요약하자면 우리를 넘어뜨리는 함정은 네 가지인데 쉼만을 쫓는 휴식만의 삶, 남의 시선을 늘 쫓는 신분 상승형 소비, 나중에 여유 생기면이라는 늘 내일 하겠다 유예형, 그리고 수단이던 돈이 어느새 목적이 되어버리는 목적 상실의 삶을 우리가 함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돈이 결코 최종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돈은 늘 수단일 뿐인데 우리는 종종 그 수단을 최종 목적처럼 붙잡고 있습니다. 자, 에리 프롬은 소유냐 존재냐에서 우리가 존재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자꾸 소유의 삶으로 전락할 것을 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류학자 마르셀 모스는 전통사의 선물 경제를 연구하며 본래 재화는 관계를 잇는 도구였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서 돈은 여전히 관계를 위한 도구입니까? 아니면 관계와 상관없이 홀로 추구되는 목적이 되어버렸습니까? 돈을 잃으면 온 가정이 그야말로 지옥처럼 변해버린다면 어느 사이에 돈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갑니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그 다음에 결론으로 결국 이 네 가지 함정은 하나의 질문으로 모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돈인가? 주님인가? 하느님인가? 재물인가? 오늘 배우자와 자녀와 함께 돈이 아니라 사랑과 관계가
다시 목적의 자리에 놓을 수 있도록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